오늘은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복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았냐? 즉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이 의미입니다. 결코 아니니라.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즉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로 지난 시간까지 본 3장 8절까지 전개한 논증을 정리하여 결론적으로 내린 말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이 뜻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권세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인이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1장 18절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견해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포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도덕적이라서 성경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름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 감히 죄인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는 사람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있음을,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음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하며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3장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즉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임에 이 말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관계로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이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더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단절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말해왔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결과 자연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마음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것이 죄인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바울은 1장 18절에서 경건치 않음이라고 이야기함을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 그들 향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을 떠난, 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경건치 않음이 죄의 본질이요 죄의 실체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경건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경건치 않은 행위는 피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가를 선포하면서 인간의 죄의 실체에 대해서, 인간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한 바울은 이 선포는 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이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즉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으로 지금 증명해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성경을 들어서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라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을 바울은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분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듣고 하는 자로서 많은 유익이 있지만 자신은 그 중에 특별히 유익이 있다라면 성경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진 자로서 제대로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성경을 보고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면 그 다음은 진행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율법을 가진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나음이 뭐냐? 죄인을 깨달았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유익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나음이고 이게 가장 축복이죠.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기에서부터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1장 18절로부터 3장 23절까지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인간이 죄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시작하기 전 1장 16절로 17절에 그리고 이 3장 23절로 끝나면서 이어지는 말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1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즉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만이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긴 분량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즉 이방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음을 바울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의롭지 못하다는 우리의 실체를 바울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죄의 실체가 무엇이며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런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울은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건강한 자이기에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신 첫 마디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들이 바로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실체를 깨달아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실체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인생을 살다가 죄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인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죄인인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정녕 누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수없이 교회를 출입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에는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올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임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진심으로 깨달아지는 자에게만 복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굿뉴스가 되어질 수가 있고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고 유앙겔리온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뼛속 깊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을 하고 구원의 은혜를 말을 한다면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심령에 누려져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교리적으로 하는 지식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것밖에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려면 가슴 깊이 심령 깊이 누려지려면 내가 죄인됨이 뼛속 깊이 세포 깊숙이 그 사실 자체가 누려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죄인됨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이 죄인이 어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어렵다 하여 주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어렵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그때 앞에 몇 며칠 우리가 아닌 눈물 흘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멘.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아직 내가 죄인인 것이 안 느껴진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로서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흥했다 할지라도 교회 속에 의인들만 앉아있다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 명리도 새롭게 개발된 신학도 별로 감격스러운 기쁨의 소식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로 인해서 죄값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인 것이 깨달아진 자에게는 죄에서, 그리고 죄의 값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쁨의 소식으로, 굿뉴스로 온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죄의 값이 어떻다라는 것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어떻다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해도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이야기가 아무런 나와 관계없는 것이 여겨져. 마치 건강한 자에게 이런 신약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한들 그 신약이 나에게 아무런 기쁨이 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몇 대를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 어떤 직분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됨이 어떻게 느껴진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게 비켜간다라면 교회 생활에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나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 생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 생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된 사실을 깨달아질 때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폭포수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먼 하나님이 아니요, 너무나 가까이, 그 예수는 너무나 가까이, 내가 그분 속에 있다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사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지식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영광인 것이 그게 지식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내 삶의 누림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법정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고백이요, 그건 축복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믿음 생활을 할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주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진 그 사람이 어떻게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신앙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누가 제일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목사일까요? 중직자들일까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오시다.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평생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서 어떤 자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괴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헌신한 것, 그것 또한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막연한 추상적인 하나님도 아니요, 추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생명이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나와 한 되었음을 내가 깨닫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내가 갈 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인생 속에 구원의 확신이 힘해질 수 있으며 천국 소망에 대한 그 기대가 힘해질 수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세상 법정에 한 번 서는 삶이 없고 사람들에게 불의한 자라고 소리 듣는 일이 없이 그렇게 의인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난 의로운 자요, 난 죄인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교회는 외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죄인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듣기 싫다라면 지금은 잠시 유쾌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 끝날에는 내가 정말 죄인이었거나 그의 입술을 통하여 아니 고백할 수가 없게 되질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죄를 판결하는 판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도 자신이 죄인으로 판결을 내린 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세상에서는 죄를 선포하며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 판결받은 그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교회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모인다라면 그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모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아래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잘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 땅에는 두 분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류는 예수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6장 14절을 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어느 아래 놓여 있는 자들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인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면 불행한 자예요 여러분들. 은혜 아래 놓여 있는 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로 불러줄까요? 은혜 아래 놓이게 하기 위해서.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의 본질, 죄의 실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으로 결과 자연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런 죄에 오염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래의 말씀과 같다라고 바울은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11절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지각에서부터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각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이요. 영적인 진리를 알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요. 죄로부터 하나님 떠나는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있나요? 성경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자가 있나요? 성경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더럽혀져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펴보실 분 314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서 총명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아는 지각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즉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하죠? 무지하죠. 세상적인 것에서는 너무나 박식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진리조차도 너무나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아는 지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고
스스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나요? 없는 것이.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른 말 뭡니까? 지각이 없는 자는 이 말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이 말입니다. 총명이 없는 자는 이 말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도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까? 켈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은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는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즉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며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와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켈빈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왜?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떠난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존재 한 명도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아직도 인간이 무엇이며 아직도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마에 머리를 대고 생각하고 있고 답은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지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똑같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 여러분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것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주소, 그거죠. 내가 어떤 가문에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죠, 여러분. 내 실체를 아나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에 대한 바른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원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아멘.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어려운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회개함이 없는 것이죠. 이거를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존재라는 거. 이것조차도 인간은 모릅니다. 죽음은 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언제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나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자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렇게 이 땅의 것 취해서 한평생 살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진리와 모든 것의 근원을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수없는 세월 동안 연구해도 거짓을 가지고 진리처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아메바에서
원성에서 진화됐다. 이게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이걸 조차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즉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세상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돌아가는지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만 하고 살지 삶의 방향도 삶의 방법도 삶의 목적도 전혀 모르고 그저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가 그냥 세상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도 없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에 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돕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다람쥐는 지칠 줄 모르고 돌립니다. 방향이 있나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잘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방향 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죠.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 아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음에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지정의가 다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는 것은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 전적 부패라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미련한 걸까요? 깨닫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없어서 그들을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예요, 여러분들. 21절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 지혜가 뭡니까 여기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삼으신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안되어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 수 있다라면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역사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리를 알 수가 있다라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의 세례 없이 여러분들 구원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2장 14절도 보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인생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 진리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임이죠. 깨달을 수가 없으니 어리석게 보이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이 임하여 영적 사람이 될 때 분별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손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으려는 이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달아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멘.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요.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할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를 그대로 뒀다라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나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고 있었나요? 우리가 은혜 아래 누릴 수 있는 자가,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고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자 아니었던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이끄시러 당신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다음 하나님만 발견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을 찾지 말라도 찾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 앞에 놓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 앞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나만한 사람이 없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난 철저한 죄인이야. 그제서야 내가 누구보다도 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대장이라,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아니 붙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때만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고 싶고요.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 1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으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앞에 그분이 오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한 죄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지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지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즉 선한 일을, 이것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시작하신 이가 있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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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부패한 인간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손을 잡고 말씀의 자리 앞에 오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게 해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죄인인 것이 깨달기 전까지는 이거조차도 깨달아지지 않고 감동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다 치우쳐 함께, 즉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즉 쓸모없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치우쳤다는 말은 비틀어졌다, 길을 벗어났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에 보면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다, 모두가 곁길로 빠졌어, 비틀어졌어, 쓸모없게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의 모습이 가야 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른 길을 벗어나 가지 말아야 될 다른 길로 탈선한 모습이라고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6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행하여? 그릇 행하여, 바르지 못하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바른 길로 가는 인생이 한 명도 없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바르게 가지 않고 내가 이탈에 간다면 간 만큼 우리의 삶은 무익한 삶입니다.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평강의 길을, 행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죄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고 벗어난 인간은 산만큼, 살아온 시간만큼,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의 결말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무익하게 되어, 다 쓸모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받아집니까? 네. 여기서 다 무익하게, 다 쓸모없게 되었다, 이 말은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이 상해서 쓸모없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상한 음식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킵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처럼 맛이 상한 음식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벗어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산 죄인들. 이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난 인생이 거두는 결과가 다 무익하게 되어 마지막에는 다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같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버려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판결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삶도 행할 수 없는 무익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함이 우리 속에 사라질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무익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 무익하게 사는 것만치 험한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정말 무익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람쥐는 거의 절대로 자신은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의 눈에 세상 사람은 너무 무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살아가요? 다 쓸모없게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받을 때 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병원에 가서 나를 진단했을 때, 어떤 진단을 낼 때 그것을 기분 나빠 받는다라면 내가 살 수가 있나요? 어떤 처방도 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의사 입에서 난 말 자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나쁘게 여긴다라면 우리는 결국 무익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으로 기쁨의 소식을 받는다면 나는 은혜 아래 누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 살다가 끝날에 무익한 인생을 됐다가 영원한 멸망에 버려지는 인생으로 간다는 것을 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얼마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안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잘되는 인생으로만 키우려고 힘쓰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건 정말 무익한 짓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하나의 피로 받는 세상적으로도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키워야 되죠. 아멘. 마지막 무익하게 되는 인생으로 만들면서도 세상적으로만 잘 되면 좋겠다라고 키운다라면 그 정말 허무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안다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저 인생 무익한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내 남편 무익한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부모 무익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달라질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파워풀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고 마지막 무익한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래도 기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의 기도는 멸시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얘기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되어질 겁니다. 세상에 나름 선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보다 비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사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까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아까 죄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어떤 행위도 하는 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91문에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오직 참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동기유발로 삼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 하나님 법도와의 일치, 그리고 올바른 동기, 이 세 가지 요소의 구성 요소가 선의 구성 요소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상대적인 선은 행하죠. 세상적으로. 그것은 참 믿음에서 우러나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형태로만이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믿음에 기초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것도 아니에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그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선은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의 열매를 맺어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있나요? 육에 속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할 수 있다라고요?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요? 성경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느 사람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주님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는 맺을지 몰라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동기를 행하는 선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13절로 18절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두드러진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에 목구멍, 혀, 입술, 입이란 이 단어는 모두 말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육신을 가진 인간의 대표 기관인 그 입이, 목구멍이, 그 입술이 뭐 해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즉 언어의 타락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인간의 목구멍을 인간의 언어가 나오는 그 목구멍을 시체를 묻은 무덤에 비유했습니다. 만일 무덤이 열린다면 그곳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느껴질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코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람을 격려해주고 사람을 힐링시켜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격려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 주는 말이고 아픔을 주는 말이고 나아가서는 죽이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시기와 헐뜯는 음모, 거짓말 뭐 뉴스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틀면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현 주소를 이 우리의 말이 나오는 이 기관이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여러분, 사단이 처음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한 행동이 뭡니까? 거짓된 혀를 놀려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혀의 입에서 온전한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저기서 거짓말했다, 거짓 뉴스다, 늘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나오죠. 썩이는 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즉 제 본성으로 그렇게 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이 사단은 아비로 우리가 그래서 거짓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녀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거짓말이라는 과목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과목을 배워서 거짓말을 합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술술 나옵니다. 이 영어가 그렇게 좀 안 배우는데도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짓말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짐승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다 그렇게 해왔대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즉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죽이는 독이 거기에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죽이고 거짓말해서 죽이고 상처를 줘서 죽이고 음모해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3절 중반절에서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즉 사람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TV만 켜서 뉴스만 보면 인간 사는 세상이 온통 죄인들이 산다는 것이 안 느껴집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거짓말을 했는 그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번복해서 무마시키려고 정당화시키려고 또 거기에 맞서서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거짓말 때문에 정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성경 한 군데 좀 펴보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974쪽입니다. 이사야서 6장 974쪽 5절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저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뭐였습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 입술을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 입술을 보고도 내가 죄인인 것이 안 깨달아진다면 그건 정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짐승과 똑같죠, 여러분들. 우리는 수없이 내 입술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걸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제일 먼저 그 번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무엇을 찢었습니까? 입을 찢었습니다. 죄 사해진 증거로 입술 찢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이 부정하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이것을 깨닫던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람 앞에서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된 입을 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로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정한 자.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 입술에서 나온 기도가 그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는 진솔한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이 되게 하는 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은혜를 주고 진리를 선포하는 입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로 31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 우리 입이 부정할 때는 성령이 근심한대요. 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선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걸 버리래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본문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발은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파괴를 가져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을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살인을 말 안 하지만 이것은 이웃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는 피 흘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피 흘리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을 해를 끼치는데 빨랐던 역사였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우리가 사는 가정, 사회, 국가 돌아보십시오. 저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 말씀 그대로 맞구나. 그 발은 피 흘린 대로 빠른지라. 그 발은 파멸로 길을 만드는데 빠르구나. 여러분, 가정이 과거보다 급속도하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가는지 모릅니다. 파멸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빨라요. 사회가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국가가 너무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행복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뭡니까?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것이 자유야, 이것은 지켜야 돼, 이것은 인권이야 외치고 나가는데 사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를 내죠. 그런데 가정은 죽어가요. 자식들은 죽어가고 있고 교육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은 피 흘리는 데 빨라요. 파괴하는 데 빨라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빠르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행복이 깨어지고 있고요. 평강이 깨어지는데 얼마나 빠르게 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가정이 정말 평강을 누린다는 가정을 참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가정마다 깨어지고 가정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황혼에 깨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황혼에 사람을 또 죽이고요. 부부간에 죽이고.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서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건 누가 자초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이 평강의 길을 찾아갈 수 있나요? 평강의 길을 찾아간다는데 그 길이 피 흘리는데 불행의 길을 빨리 하는 길밖에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결국은 파멸과 고생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진리임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압니다. 돈만 가지면 평안할 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신없이 돈을 버렸는데 자식은 아버지를 리스펙할 줄 모릅니다. 돈만 열심히 벌여서 보란듯이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돈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모든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본문을 이탈할 때, 치우쳐 나갈 때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평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결국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믿으십니까?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평강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너는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이니라. 아멘. 이것을 붙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파멸과 고생과 평강의 길을 누리지 못한 인생의 삶으로 마쳐진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두 번 사는 인생이라면 이런 인생도 한번 살아보고 다시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일생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생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관계도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아야 되고요. 부부와의 관계도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아요. 한 번 주어지는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한 번 주어진 건데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되죠. 참 지혜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길 원하냐? 자녀와 행복하길 원하냐? 내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냐? 그러면은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경영하는 비즈니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공부하는 그 학업이 평강에 이르기를 원하냐? 그러면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파멸과 고생과 평강이 없다. 좋습니다. 견뎌낼 수 있죠. 그러나 이 길의 마지막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파멸이 내게서 기다리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것은 여기서 견딘 시간과 거기에 대한 중압감과는 비교되지 않는 파멸이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지옥 형벌이 기다리는데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생명을 걸 만큼 본질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아멘.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18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들의 특성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묘사로 바울은 끝을 메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여전히 나열되었던 이 삶, 우리는 치우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썩이기도 하고 피 흘리는 일에 빠른 발걸음을 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으로 바울은 왜 이 같은
죄인들의 인간의 모습을 나열하고 그리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인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바울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은혜 아래에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의 복음인지 내가 누릴 수 없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들여서 이야기하는 이것을 통하여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의 속에 십자가는 우리를 은혜 아래 누리는 복음이 되어주시면 알고 말씀을 통해 내가 철저하게 지식이 안에 뼛속 깊이까지 죄인됨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